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6절을 읽고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에 대하여 대화하며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택하여 사용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서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또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며 배우며 또 함께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nim시의 아들 예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계속 나누면서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서 나누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후를 그냥 건너뛸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라는 인물을 또 예후의 관점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것도 정리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인물들과 그 사건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 예후를 한번 우리가 오늘 쭉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친 이후에 친교실에서 예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후라는 인물은 성경에 예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기 원하는 사람은 nim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와 이 nim시의 아들 예후는 서로 다른 인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nim시 아들 예후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택하여서 사용하신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에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여서 그 바하사의 집을 꾸짖으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1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바하사의 집이 멸망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도에서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라스트 네임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문과 그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후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아니라 nim시의 아들 예후라고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예후에 대한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은 예후 본인이 먼저 나오기 전에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라고 하시는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피하였다가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예후가 이제 지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사엘과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하게 범죄하였던 아합 왕과 그 가문이 이제 전쟁을 벌여서 하사엘에 의해서 아합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예후가 아합의 그 아들들을 그리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22장 7절은 그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nim시 아들 예후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아주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가문,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기름 부으시고 그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가 바로 이 예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청년에게 명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딱 파악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nim시의 아들 예후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nim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하로 넘어오게 되면 열왕기하 9장에서는 지금 nim시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 나와요? nim시의 손자라고 나오는 거죠. nim시의 손자이고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이 서로가 안 맞네? 하나는 nim시의 아들이라고 했고 한 곳에서는 nim시의 손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벤이라는 말이거든요. 벤 그러면 이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그러면 벤야민 그렇죠? 벤야민 그러니까 야민 오른쪽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뭐 이런 것처럼 벤 그러면 이제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낳은 그 일촌 관계에 있는 직계 아들, 친아들을 가르칠 때만 이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보면 단순히 일촌, 바로 직계, 바로 아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가르칠 때도 아들, 이 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직역을 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nim시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nim시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nim시가 낳은 그 바로 밑에 일촌 관계에 있는 친아들이 아니라 nim시의 손자, nim시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오히려 이 예후는 nim시의 손자이면서 여호사밧의 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예후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족이 아니라 아합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과 아합의 그 아들들이 다스리던 특별히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청년을 예후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청년이 예후를 찾아갔을 때 예후가 일어나서 그 청년과 함께 집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너의 주인인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후는 이 선지자 청년이 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nim시의 손자였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오늘 14절, 15절을 넘어서 보게 되면 요람을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요람을 배반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요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그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잠깐 돌아왔을 그때에 이제 예후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요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후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요람에게 누구도 가서 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명하고 금하고 이제 요람을 향해서 예후가 갈 때 요람이 사자를 보내어서 예후를 맞이하게 하는데 그 자신에게 오는 사자들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람을 앞에 가서 요람을 이제 배반하고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열왕기하 9장에서 보면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서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그의 심장을 꿰뚫어서 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이고 그것을 그때 함께 있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무깃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역대하 22장 7절에서 9절,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서 그 요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하시아도 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도 죽게 하시고 예후의 손에 죽게 하시고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은 열왕기 하하고 역대기 하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고 그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2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니까 지금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왜 남쪽 유다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아하시아는 어떤 관계예요? 아하시아가 사실은 아합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합의 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아주 악한 여인이었고, 남왕조 유다의 시집을 가서 남쪽 그 왕조 남유다의 왕도 북이스라엘 아합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악한 영향을 미쳤고,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면서 지금 요람에게 갔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외삼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였던 거죠, 요람이.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하다가 지금 예후가 아합의 지마를 면할 때에 사실은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합의 딸의 자식이었던 이 아하시아도 남쪽 유다의 왕과 가문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에게 나왔을 때 이세벨이 창문에서 예후를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 창 아래 밑에서 이세벨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이세벨과 함께 예후를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두어 사람 넷이가 있었는데, 그 넷이들이 그 이세벨을, 원래는 이세벨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세벨의 시중을 들던 넷이들이었는데, 그 이세벨을 집어 던져서 창 밖으로 던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 창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신이 이제 터져서 피가 담과 말에게, 예후의 말에까지 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그렇게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자신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이세벨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해라. 그래도 그녀는 왕의 딸이니까 그래도 시신은 수습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근데 사람들이 시신을 찾으러 딱 가보니까 벌써 가서 장사하려 한즉,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두개골과 머리하고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신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터졌는데 그 시신을 개들이 와서 다 먹고 그 시신이 다 흩어져서 머리와 손발만 남아 있어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후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신을 찾지 못한다라고,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와서 예후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예후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요람과 예후가 지금 이세벨까지 죽이고 나서 예후가 아합의 남은 그 아들들 70명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다른 예후의 아들들, 그 왕자들을 성경에서 이제 왕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 왕자들을 죽일 것을 종용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예후가 그 예후의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면서 담당하였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그 70명 중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왕으로 세워라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미 다 소식을 들어서 예후에게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답신을 보내죠. 하여튼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보호하고 가르치며 교육하고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베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라고 그렇게 두 번째 편지에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하 10장 10절은 이렇게 예후가 한 일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그 어떤 명목을 가지고서 지금 아합의 그 후손과 자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이는 아주 잔혹한 그 참사를 이제 대학살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절부터 계속해서 14절까지를 보면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서 예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아까 죽였던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42명을 만나서 그들도 싹 다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로 이어져서는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서 그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나답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예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여호나답을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합은 분명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후는 정말로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너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 어떻게 보면 확신, 어떻게 보면 지금 예후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예후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과 믿음이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후는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18절부터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후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섬기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속여서 처음에는 내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기려 한다, 더 크게 섬기려 한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다 진멸해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그의 말대로 주를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30절 3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후가 한 일로 인하여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희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것만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 29절을 잘 보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였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며 이룬 것은 분명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예후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지금 아합의 가문을 진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셔서 그의 왕위가 4대를 이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조들이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면서 왕조가 바뀌는데 아합의 가문이 실제로 왕이 4명이 나오죠. 오므리와 아합과 그 아들, 아합의 아들이 이제 둘이 이제 왕이 되어서 실제로는 3대인데 4명의 왕이 이르게 되고 실제로 4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없었는데 지금 예후의 그 왕조는 4대를 이어서 왕위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이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다 멸하였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그럼 그 죄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이 편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다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예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며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후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일은 백성들이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따로 제단을 두고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역시 예후도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열왕기하 15장 12절을 보면 예후의 자손들이 왕이 쭉 되는 사건들을 그 중간에 쭉 기록을 하고 15장 1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예후가 행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나 아닌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을 이룬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가 4대나 이어지도록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는, 성공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었는데 과연 예후는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예후가 행한 수많은 학살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성경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예언이나 어떤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 열심으로 나의 모습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왕의 자리에 오르기 원하였던 그 예후의 모습처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루는 것을 나의 수단으로 여겨서 그 일을 행하지만 예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예후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교실에서 예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후와도 같은 모습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후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중간중간에 자세한 내용들은 그 전에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모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기타 반주를 안 하고 무반주로 그냥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한번 같이 불러보고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신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후는 상당히 참 뭐라고 말하기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지만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잔인하고 악한 모습이었고 어쩌면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예후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nim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그 예후가 가졌던 그 모습과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지, 그 예후의 모습이, 그 예후가 가졌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행함이 정말로 자신의 뜻과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명분으로 삼아 그 일을 행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태도를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또 우리가 모여서 예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후라는 인물은 상당히 복잡 미묘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가 행한 일들, 그가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깊이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더욱더 바라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열심을 품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수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또 이 예후에 대하여 나누며 교제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또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많은 일들을 열심을 내어 행하지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며 정말로 참된 바른 사역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회개하며 뉘우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